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주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합니다. 우리 한 생명 우리 생각하시고 전도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물건 생명줄 던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영혼 건지기 원한다고 소원하시며 우리 찬송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505장 한 장 더 찬송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하고 확인하며 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환경은 낙원이 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할 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새 일을 행하는 샘물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새 일을 행하는 기대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청 캠프가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괴산의 화양동 관광농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참석을 못하고 4명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 가서 은혜 받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기도해 주실 때 이 중고청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경험, 아름다운 신앙적인 추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로고는 우리 투표를 하고 생각해 본 결과 이 모양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요즘 나온 기독교 책 중에 오무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5가지 없는 시대. 첫 번째가
로고에 십자가가 없다. 이런 오무시대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있어서 좋아서 넣었거든요. 근데 십자가 없대요. 근데 책을 끝까지 읽고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 8월 전도의 달입니다. 8월 23일 토요일 속별 초대의 밤을, 전도자를 초대하는 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초대장과 선물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우리 각각 주보에 다 초대장 들어있으시고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속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강대상으로 오셔서 안내를 좀 받으시고 소원들에게 전할 안내사항, 그리고 각 속별로 선물을 6개 내지 7개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각각 속에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품으신 분에게 오늘 주보사에 껴있는 전도지와 선물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전달하시면서 우리 같이 속별 초대의 밤에 초대하고 그날 아주 기쁜 잔치가 벌어지고 또 낙심자들이 돌아오는,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자님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요 앞에 강대상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휴가 중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오고 가는 중에 안전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또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승리의 날을 다짐하시며 서로 예배드리기 전 형제자매와 화해하라 하셨으니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다. 시작.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다. 큰 은혜 받으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역의 찬양단의 찬양에 맞춰 묵도 들으실 때에 성령 강림 후 제 9번째 주일 예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기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실 때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글가 되신 주
이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제 16번 시편 28편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여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제 길로 가지 않도록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성취하는 8월 한 달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희망과 소망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8월을 시작하며 저희 교회가 학생 수련회와 속별 초대의 밤을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정한 쉼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충전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로 봉사하는 아끼지 않는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며 찬양을 듣는 저희에게 영혼을 감동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치력과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를 있게 하나님과 영광 모두 하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이 있게 하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간구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없다 받으시고 값없도록 베푸시는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제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보면 2절 보시고 3절은 저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먼저 드린 다음 우리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거짓이 많고 경건하지 못하였으며 불의하였으며 더럽고 누추한 말과 행동을 하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나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했으나 혼자 남게 되는 시간과 환경 안에서는 경건한 삶을 포기했나이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 따르게 되는 그 거룩한 결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인생 영혼 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옷 입혀주심이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하얀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 날에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게 가능한 구원의 길이 열렸사오니 주님 오늘 또 진리 안에서 바로 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 힘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에 전하는 자의 입술은 하나님 가리워 주시되 듣는 귀는 복 있게 하셔서 참으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심령에게 심겨지고 싹트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으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서로 인사하시죠. 시작. 은혜와 사랑으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무더위를 이깁시다. 네. 예배당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약간 더 파김치가 되신 것 같아요. 다들 힘이 빠지고 몸에 땀도 많이 나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여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푸심을 공급받으시고 우리가 샘물기호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서 샘물 넘치고 그 생물로 충만함을 입고 생기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성육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우리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물질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채권, 채무의 관계에 얽혀 있기 마련이고요. 한 성도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시는 분이 같이 친구라고 해서 상담식으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성도는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자금이 막 필요한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수익이 눈앞에서 눈덩이처럼 불 기대를 하고 요거 꼭 투자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릴 수 없어서 그래서 급전을 사용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고금리라도 그곳에서 법의 테두리 경계선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 조폭들이 운영하는 이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돈을 갖다 쓰게 되는데 불어나는 이자가 눈덩이가 더 클까요? 내가 돈 버는 수익이 눈덩이가 더 클까요? 불어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자들이 고소해서 2년 반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문제는 나왔어도 그 가운데서 그 사람 이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는 하지만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내가 아무리 빚졌다고 해도 이 사적 관계에서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날마다 찾아옵니다. 이번 표현에 따르면 사는 게 아니고 살해 협박까지 당하고 매일 잠들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인데 그리고 사업해서 잘해보고자 했는데 삶의 결과는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 겪을 때가 있을 때 두렵고 무섭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 아니 그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오늘 성육신의 말씀을 적용해보는 한 신뢰가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적합한 말씀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뭡니까? 마음이 꽁꽁 묶여맨 걸 말해요. 근심이라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칡넝쿨 뿌리가 올가맨 것 마냥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이 꽉 옥죄어 있는 걸 말해요. 근데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아니 천국 마련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건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란 얘기입니까? 근심하지 말란 얘기는 결국 이 땅에 고생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만 3절 말씀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만들어 놓으시고 내 천국에 집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그곳으로 끌어들이신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죽어야 끝나나 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주님 계신 곳은 하늘나라고 나도 거기 있으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나 보다. 어떻게 해요? 근심은 천국에는 없으니까 어서 천국 가라 이런 얘기로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가 되고 실제가 될 때 이건 오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만찬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의 너희들 앉아 있어라 하고 양동에다 물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아니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발을 씻길 수 없어요. 베드로가 항변하니까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어. 그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몸까지 씻어주세요. 이미 씻긴 받았어. 발만 씻어도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가운데 발을 씻기신 다음 괴로움 중에 증언하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바로 그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셔서, 그러니까 상황이 어때요? 마지막 식사 세족식, 그리고 내가 팔려가는 상황,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깜깜한 밤이 현실적인 밤도 있지만 영혼의 밤, 즉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갔으니 예수님 파는 일을 행하고 그의 영혼은 구세주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깜깜한 밤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감한 상황에 자 식사했죠, 발 닦아주셨죠. 그런데 돌아가실 걸 얘기하셨죠. 팔 사람도 얘기하셨고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했더니 뜬금없죠. 식사하시고 발 닦으시고 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미리 좀 막아주시지. 밥 안 주셔도 되고 발 안 닦아도 되니까 그냥 팔리지 않으시면 되는데 굳이 또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고민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주님 이 힘든 세상에 때로는 죽임당할 것 같고 가슴이 올가매는 것 같고 주님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팔려가기까지 하고 죽으신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너희 가는 곳을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도 따라간다. 자, 이 말씀 정도 되니까 여러분 어디론가 두려워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구나. 예수님 죽으러 가시고 우리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목숨 걸고 순교한다는 얘기 같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연결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따라하시죠.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예수님은 갑자기 지금 이 모든 상황상 죽는다는 거, 천국 가야 근심이 덜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실래나 보다 우리도 따라 죽는다는 얘기냐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봐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14장이 이걸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 머리가 헷갈려요. 아니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천국에 우리 집 만든다는 얘기인가? 정말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다시 와서.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건데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잠깐 떠나는데 떠나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있을 장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계신 곳으로 영접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아니 목사님 조폭이 돈 뜯어간다는데 이 말씀 왜 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주님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들으시고 거처라는 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처가 뭐냐? 여러분 거처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고, 특히 사람을 관리자로 세우셨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을 때, 여러분 그래요. 제가 우리 여기 리모컨이 하나 있어요. 리모컨도 만든 목적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넘어가게 만들고 화면이 바뀌게 만드는 걸로 만들었어요. 목적 있죠. 분명히 만든 이가 있고 만든 목적이 있어서 이게 사용되면 여러분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든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즉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따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자로도 세우시지만 전능하신 속성을 부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셔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할 때 단순히 사람은 만들어만 놓으면 다 다스리느냐? 아니요. 만들어놨더니 감옥 가는 사람 많고요. 만들어놨더니 고장난 사람 많고요. 만들어놨더니 타락하는 사람 많고요. 만들어놨더니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즉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오시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시길 원하느냐? 우리 속에 있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기 원하시느냐?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읽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즉 예수님은 어디 사시기 원하시냐? 내 안에 사시기 원하신대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내 안에 사시기 원하세요. 다음 고린도서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도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겠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기 원하신대요. 즉 성령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이 그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잘 들으세요. 따라하시죠. 모양은 하나님 닮았고 능력이 하나님 닮았다. 모양도 하나님 닮았고
우리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대신할 자들로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지도자요, 다스리는 자요, 능력 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안 들어간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너희가 일생 동안 만드는 똥의 약을 계산해 주겠다. 여러분, 하루에 똥 한 번씩 싸는데,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똥 얘기해서, 얼마큼 싸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해봐야 1kg는 안 쌀 거 아니요. 물론 1kg 넘게 싸는 능력자도 있으시지만, 그러면 500g 정도 싼다고 쳤을 때 이걸 365일 곱해보고 이거를 3650일, 36,500일 곱해보면 만드는 양이 있을 거 아니요. 놀랍게도 그 선생님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적게 싸는 사람은 20톤 싸고 많게 싸는 사람은 80톤 싼다. 그럼 우리의 일생이 평생 뭐 하는 거예요? 변 만드는 기계인 거지. 변 만드는 기계.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즉 하나님의 계신 모양이 사람 모양 같으신데, 즉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질문에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사람의 모양 같으신 하나님 닮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전지성과 전능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 번도 말씀드렸지만, 왜 고무장갑이 저 모양으로 생겼냐? 손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생겼냐?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으나, 사람이 죄가 들어오매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영원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영인 떠난 상태로 살게 됩니다. 자, 이 질문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가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가 어딜까요? 구중심천 저 높은 하늘에 금으로 깔려있는 길에 홍보석, 남보석 많이 만들어 놓은 그 보좌에 하나님은 앉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곳이 있는데, 즉 그걸 거처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처는 내 영혼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 거하실 수 없게 됐을 때, 사람의 본래 목적, 즉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처 삼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시고 싶은 곳이 있으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집으로 삼고 싶은 곳이 있으셔. 그게 어디냐?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주시고 발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곳은 바로 인생 속에 들어있는 죄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 즉 거처로 예비하러 가시는 곳은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실 곳 누구요? 우리의 영혼, 나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시러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원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따라합니다. 원래 계셔야 할 곳에 거처 삼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래 계시기 원하시는 곳에 거처 삼으시기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죄가 해결되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뭐 하시기 원하냐?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오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대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 13장 36절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 지러. 근데 그곳을 왜 가시는데요? 따라와 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시오. 네가 그곳에 하나님 가신 곳에 너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의인의 피가 필요하고 죄 사함이 필요한데,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의 음충도 없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거처를 예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곳은 십자가고요. 죄의 삭슬 치르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실 때 비로소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로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지신 후로 12제자 중 11제자 속에, 그래서 발 씻으라 그랬어. 여러분 발 닦아주셨어. 왜? 이미 십자가의 퇴속 이후에도 네 육신까지도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왜 씻어주셨어? 하나님 들어오시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시는데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천국은 죽어가서 죽은 후에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가슴속 깊이 새기세요. 20절 21절 애우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이 말씀이 너무 큰 진리고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기 시작하면, 즉 거처를 삼으실 수 있는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으면, 그러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제 거꾸로 현상이네요. 내가 너희 안에, 즉 거처를 삼으신 인생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그렇게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 오시는 주님은 성자 예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실 때 그에게 나를 나타내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우리는 원래 제자를 볼게요. 죄가 가득한 검은색이요. 흑암과 혼돈과 어둠밖에 없어. 빛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그릇이 어두워.
빛이 없어서 영혼이 깜깜해서 맨날 흑암만.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 중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는 수없이 하늘 위로 날아다닐 수 있지만 새 둥지를 머리게 트게 하는 건 막을 수 있잖아. 우리 속에는 수많은 어두운 생각, 죄악의 생각, 깜깜한 것들이 주변에 막 날아다녀요. 근데 그걸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죄인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흩어버릴 수 있잖아. 어떻게 가능하냐? 인자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시오. 인자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시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십자가로 가세요. 그런 다음 거처를 예비하면 정말로 그 가운데 거처를 예비하러 십자가에 가신 다음에 어떻게 거처가 예비되느냐? 부활 승천하실 때, 죄 삭시 마련되었을 때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여기서 재림은 그 다음 날에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죽어 일어날 때 재림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오시게 되면 성령이 그 속에 거듭난 사람 속에, 그 죄가 씻겨진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는 놀라운 모습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어오시면 우리는 누구냐? 저 왼쪽에 깜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죄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 삼으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시거든.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즉 거듭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속해 주셨으니 그날이 가증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린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너희도 볼 수 있게 된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상 속에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육신의 긴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게 하신다.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내게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이루어내는 분인데 예수님이 굳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자, 같이 약속을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함께, 영원히 함께. 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 잘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23절은 오늘의 결론 부분인데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거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와 함께해서, 우리는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 잘 읽으세요. 말씀은 덮어놓고 읽는 게 아니라고, 펼쳐놓고 읽는 거라고. 아시겠죠?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사람을 집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28절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28절 읽기 전에 정리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곳은 어디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는 어디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마련하셨어. 자, 오늘 말씀이 아주 가슴에 깊이 박히시곤 한데 여기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갔다 온다는 말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기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겠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에덴 동산의 전지성, 에덴 동산의 전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함. 여러분 조폭이 나를 둘러싸도 나의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 쳐도 그게 뭐라고, 돈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협박과 괴로움이 난무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이제 기뻐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 놀라운 함께 하시는 인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재림이 나중에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불탈 때, 그때 휴거당할 때 예수님 말 타고 구름 타고 오시냐? 물론 그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로 함께 하시러 오셔 안 오셔? 그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셔 안 마련하셔? 우리 속에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머리를 끊으세요. 여러분 내가 쥐어짜는 나의 자아를 끊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셔서 내게로 영접시키시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즉 함께 하신대요. 믿는 자들 속에 영으로 함께 들어오시겠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로 우리 속으로 오셨냐 안 오셨냐만 증거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내용,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원이 어디라고요? 빛의 영역이요. 낙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영역이요. 낙원이 어디라고요? 육신의 호흡에 끊어진과 안 끊어진과는 상관없이 그 영이 거할 것이요. 오늘 오른편의 강도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달로 하려면 너를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낙원의 예수님 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고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 촛대가 뭐래? 교회래. 즉 성도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성전이고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낙원을 봤어요. 어디?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 어디 거니시냐 봤더니 교회 안에 거니시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임에 거니시고 계신데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사자가 어디 있어? 지금 금촛대를 거니신 때 같이 대동하고 거니시겠다고 그러잖아요. 29절 9절 다시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주의 사자들과 함께 거니실 때 주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부인하시겠대.
즉 그 속에 거처가 주님 난 못 들어오셔요. 주님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그 사람도 부인당하게 하시겠대요. 엘리사로 가볼까요? 여러분 게하시가 낙원을 봅니다. 정말로 두려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두려워 말라. 주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많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예요? 이 땅이 낙원데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마저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정말로 아수르 진영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아무리 조폭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협박하는 자가 둘러싸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둘러진치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군사 18만 5천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죠. 세 명의 제자들도 낙원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실 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같은 공간인데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위로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림하신 인자도 지금 믿는 자들 사이에 거처를 삼으시고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신앙의 처음에는 위로의 말씀 주실려나 보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적인 건가 보다. 근데 실제는 뭐냐? 재림하신 인자로 지금도 믿는 자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 결론의 5가지 말씀을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정말로 영이 죽었던 자였어요. 근데 거듭난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큰 자가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 5가지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 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성도되고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5가지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하라. 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어라. 내가 사는 환경은 낙원임을 깨달으라. 예수님을 시인하라.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쳐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절절매고 엎드려 하나님 허무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시절 지나지 않게 하시고 낭망의 세월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들도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으실 때 가능합니다. 그때에 바로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는 나는 낙원을 오늘 또 삽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을 믿습니다. 마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위협자는 마귀의 영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일 뿐일 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하나님 정말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천군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그 기적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히스기 왕은 기도만 했는데도 아수르 군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리쳐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셔 완성된 거처가 내 심령인 걸 깨달아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낙원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품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408장 우리 봉헌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두를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찬송합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사절입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단을 쌓을 때 우리의 찬송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며 약속 주셨으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선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로 예수 십자가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이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임을 믿으면서 하나님 오로지 마음을 엽니다. 나를 속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선포했나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낙원임을 믿으며 낙원은 인자 예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내 주위를 거닐고 계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내 자를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나를 통해 일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천사 하나만 동원되더라도 그 모든 것 진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하고는 것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내려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앞으로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할 때에 두려워 떨지 않는 자, 주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접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 그렇게 하나님의 헌신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물 온전히 드릴 때에 이 예물의 온전함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이 예물이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움과 아름다운 공동체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의 제목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샘물재단의 모든 성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436장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겠습니다. 선언하기 원합니다. 우리 1절 4절 힘있게 찬송하시고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우신 무한하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감화시키며 감동시키시며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예비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샘물재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님